촬영놀이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안의 자녀나 손주들이 촬영놀이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클레이라고 해서 찰흙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찰흙은 손에 묻고 굳으면서 갈라지게 되어서 굳게 되면 쓸 수 없고 금방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클레이는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면 만들었다, 부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보면 금방 부수어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옹기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보면 불에 굽기 전에는 망가지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수어서 새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이 되어서 가마에 굽다가도 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은 싸게 팔아도 될 터인데 장인 정신으로 망치로 부수어 버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진솔이 형제 아버님 장로님께서도 옹기를 만드십니다. 진솔이 형제가 지금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SNS에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장수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항아리 안에 불을 넣어서 그 불이 보이도록 글씨를 깎아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작품을 이 옹기를 저렇게 망가뜨리면 되냐 그랬더니 불량이 난 제품에 그라인더로 글씨를 파서 그 안에 전등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량품은 굽기 이전에는 다시 부수어 만들고 가마에 굽고 난 이후에 생긴 불량품은 깨어버리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 내려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고원지대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해면보다 낮은 지형을 갖추었기에 어느 곳을 여행하듯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높은 지형에 속하기 때문에 올라가라, 내려가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내려가라는 표현은 그 토기장이의 집이 낮은 지형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토기를 굽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소에도 익히 보아왔을 이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가 등장하죠. 농로입니다. 다른 말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를 말하는 것이죠.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올려놓고 기둥이 있으며 발판이 있어서 발로 이 물레를 돌려가면서 작품을 만들기에 용이한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기장의 집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물것이며 일하는 장면 또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만들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실수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토기장의 실수뿐만 아니라 원료의 배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작품이 만들어졌을 경우 토기장의 선택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뭉쳐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 만든 제품, 깨어진 제품은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이 토기를 만들게 될 경우 이 불필요한 짐만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빨리 부수어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올바른 선택인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원재료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어서 다른 작품을 만들거나 버리는 일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손에 있다. 마치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심판이 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악된 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17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안식일을 성실히 지킬 경우에 그들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과 8절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예고한 이후에도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 죄악을 내리기로 한 것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죠. 민족이 국가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만약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 악한 길로 가고 있더라도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이킴이라는 단어 매우 소중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그들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킬 때 주어질 은혜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여 돌이키지 않을 경우 심판은 그들 코앞에 찾아와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질흙을 마음대로 주관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세계 열강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녹록치 않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혹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중요한 단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과 모습들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릴 때 우리는 놀라운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는 길과 행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어긋나게 하면 결과는 심판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위를 바로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이 전세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